우리가 국가의 사묘소라는 말이 있죠. 국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바로 영토, 국민, 주권. 그걸 우리가 배웠듯이 국가의 사묘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지구상에 있는 국가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유엔에서 공식으로 인정하는 이 국가가 193개국입니다. 그런데 금융 시스템이 있는, 특히 은행이나 이런 증권이나 이런 금융 시스템이 있고 인프라가 형성된 나라는 대략 237개국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인류는 시작부터 단일 민족이었어요. 왜냐? 모든 인류의 시작은 이 하나님에서 시작되죠. 그 하나님이 인간을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 최초의 인류의 시조가 바로 아담이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단일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이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분열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창세기 11장에 그 바벨탑 사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흩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진 자들이 이제 국가를 형성하게 되고 또 민족을 형성하게 되고 오늘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237을 언급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28절에 보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237의 언약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237 복음화의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고 하신 말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으리라. 그 말은 우리가 다른 말로 복음을 받고 구원받으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모리아 번제 사건을 통해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237이죠.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237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237이 복음으로 치유되는 그런 절대 언약을 붙잡은 인물이 바로 요셉이죠. 요셉은 꿈을 꾸기 이전에 이미 237의 절대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전달된 그 언약을 확실하게 요셉은 붙잡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꿈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별과 달과 별이 해와 달과 별이 요셉 앞에 절하는 그 꿈. 그건 뭘 말하죠? 237 세계 복음한 것입니다. 그게 꿈으로 나타났어요. 한마디로 CVDIP. 절대 언약을 붙잡은 요셉이 그게 비전이 되고 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요셉을 이끌어가는 인생의 목표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요셉은 그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이 237 복음화의 절대 목표를 세우셨어요.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요셉을 서밋으로 가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강대국 앞에 왕 앞에 서게 한 것입니다. 왜? 그래야 237 복음화가 되거든요. 우리 후대가 이런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0장에 보니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됩니까?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지 않으면 어둠과 캄캄함이 온 땅을 덮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문제 흑암이 온 땅을 덮기 때문에
특히 열방과 열국을 다 사로잡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 어떻게 되죠? 열방이 내 빛으로 열왕이 내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붙잡고 나는 237 나라에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출 것이다. 이 언약을 절대 언약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237이 살아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붙잡았는데 4대 만에 그 후손 요셉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이 237의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여러분의 후대를 하나님이 237 복음화의 그런 주역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237.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237 복음하죠. 그리고 237을 치유하라. 237을 잡고 있는 뱀, 사단을 결박시켜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단의 12가지를 결박해라. 그 언약을 붙잡은 믿는 자들에게 표적을 주겠다. 이런 중요한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237의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 237 절대 언약을 붙잡은 인물이 나왔어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방인 복음화의 택한 그릇으로 세우죠. 이 사람은 임금들과 왕들과 이방인 앞에 세운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이 바울이 불신자로 있을 때 이미 237의 그릇으로 준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237 복음화의 그릇이 준비된 인물입니다. 3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히브리 시민권, 길리기아 다소 시민권, 로마 시민권, 그리고 율법학자였죠. 그리고 뭡니까? 헬라 철학의 박식한 자죠. 우리 후대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237의 그 눈을 뜨고 237의 언약을 붙잡고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어서 우리 후대들을 이방인 237 복음화의 그런 전도자로 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꺾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모든 방향은요, 이방인 복음, 237 복음. 그래서 그가 그토록 로마를 가기를 원했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방법이 뭡니까? 가이사 앞에 내가 항소하겠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로마를 가게 됩니다. 그 237 절대 언약을 붙잡은 교회가 나왔어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237 치유, 237 복음화의 사명이 주어졌는데요. 결국 선민사상, 유대 민족주의, 율법주의, 그 틀을 깨지 못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237을 내다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촛대를 옮겨버리자.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자예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봤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 각인이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베드로 안에 아직 그런 선민사상이 딱 아직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런 뭔가 율법주의, 이게 아직 빠져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12장으로 끝나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237 그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모였어요? 구브로를 통해서 안디옥에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중에 소수의 깨어있는 사람들, 소수의 237의 절대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하나님이 그걸 기뻐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 복음을 듣고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 근데 거기에 보면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요, 큰 무리가 죽기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능한 손이 안디옥 교회와 함께하고 소문이 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고 그리고 빛의 경제를 회복한 것입니다. 바로 237 복음화에 불을 지핀 교회죠. 거기에서 한 팀이 세워지잖아요. 그 237 복음화에 한 팀이 세워지고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선교팀이 파송된 것입니다. 거기에 중심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바울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237을 이야기하셨고 하나님은 시대마다 237 복음화에 237 치유의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왜 237을 치유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237을 복음화해야 됩니까? 여러분, 237을 치유하지 않으면요, 237에게 있는 문제, 그 영적 문제가 다 몰려온다니까요. 우리는 코로나 그 팬데믹을 통해 봤잖아요. 불과 4년 전입니다. 그때 그 한 나라에서 조그만 소도시 연구실에서 그 새 나간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됐습니까? 순식간에 전 세계를 사로잡았어요. 국경을 폐쇄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많은 경제적인 타격을 받게 돼요. 많은 집들이 문을 닫았고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사로잡은 지 4년, 4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일어서지 못한 기업들, 그때 무너져가지고 가게 문 닫, 얼마나 많아, 지금도 그걸 문을 닫고 있다. 내가 어느 상가에 가보니까 거의 절반 이상이 다 문을 닫았어요. 얼마나 이 영적 문제 영향이 전 세계를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뭡니까? 마약. 이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마약이 전 세계로 퍼졌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 마약이 급속도로 들어왔어요. 이제 한국도요, 그 마약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정신병 환자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237 치유, 237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지금 시대가 바로 237 시대이기 때문에. 강대국의 영적 문제를 치유해야 됩니다. 강대국이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쓰는 세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신정 정치입니다. 신을 정치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전쟁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전 정치, 우상 정치죠. 곳곳에 큰 우상을 세우고 신전을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힘을 키웁니다. 전 백성을 하나로 규합합니다. 그리고 힘을 모읍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요, 느보 평지에다가 자신의 신상을 세웠잖아요. 신상을 세워놓고요, 나팔 소리가 들리면 전 바벨론 백성들은 그 신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힘을 과시합니다. 아방과 이세벨이 한 짓이 뭡니까? 저 이방인의 우상을 끌고 들어왔어요. 그게 바알 우상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그 바알 신을 위한 신전을 세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힘을 키웁니다. 그리고 강대국이 쓰는 전략이 식민지 정책입니다. 전쟁을 일으킵니다. 힘을 키워서 전쟁을 일으키고 침략을 하고 약탈을 하고 죽이고 희생시키고
파괴시키고. 이게 강대국이 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그 영웅이라는 사람들이에요. 다 이런 짓을 했어요. 우리는 복음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눈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그 가인의 후손이 나옵니다. 그 가인이 그 아들 이름으로 성을 쌓게 되죠. 그게 에녹성 아닙니까? 성을 쌓았다는 건 뭐 말하죠?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힘을 키우고 세력을 키워서 결국 뭡니까?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이에요. 그래서 그 후손들을 보니까 라멕은 두 아내를 뒀어요. 그러면서 그거를요 자랑했어요. 나는 두 아내를 거느린 사람. 이게 하나님이 금하신 그 일부 다처제를요.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 명의 아내를 거르면서 뭡니까? 자기 힘을 과시합니다. 그리고 그 가인의 후손 중에 두발 가인은 쇠를 가지고 무기를 만듭니다. 무기를 만들었다는 말은 뭐죠?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고 뺏고 약탈하겠다는 것입니다. 살인을 찬양했어요.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걸 찬양했습니다. 그게 바로 강대국입니다. 그걸 통해 흑암 문화, 영적 문제를 퍼뜨리는 거예요. 사단의 12가지. 그래서 여러분, 마약하면은 과거에는 저 미국이란 강대국, 유럽의 문제였지만 지금은 그 마약의 문제가 우리나라의 문제라니까요. 이게 전 세계 문제입니다. 지금은 237 시대입니다. 왜 우리가 강대국을 복음해야 됩니까? 이 강대국에서 오는 그 문제가 전 세계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약소국, 힘이 없습니다. 강대국에 침략을 당하고 뺏기고 식민 지배를 당하고 우리 민족도 바로 그 중에 하나였죠. 그렇게 해서 노예를 삼고 포로 되게 하고 속국되게 하고 유랑민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뭐 해방이 되지만요. 완전히 무능한 나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몇 나라를 가보니까요. 그런 약소국의 특징이 뭐냐. 노예 근성, 식민지 근성. 뭔가 피해의식이 열등의식. 그게 가득 차 있어요. 무능합니다. 다시 일어설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고 삽니다.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의지력이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그렇게 외침을 당하고 우리가 일제에 질파피고 6.25 전쟁으로 얼마나 전 국토가 다 황폐됐잖아요.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일어서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일어섰거든요. 정말 할머니 세대, 어머니 세대들이 일어섰거든요. 한강변의 기적을 일으켰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요. 대한민국은 앞으로 세계 복음할 민족이다. 왜? 우리 경제 7대 강국으로 들어갔거든요. 잿더미에서.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한국을 이 본받자고 이렇게 모델로 삼자. 앞으로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한국을 모델로 삼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237의 영적 문제를 우리는 치유하고 그들을 살려내야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선교의 사명을 주셨는데요. 이걸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강대국의 종노를 하게 됩니다. 복음 놓치고 선교의 사명 놓치니까요. 주변 강대국이 다 뭡니까? 적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노예로 잡아가고 포로가 되고 하고 그게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절대 언약은 뭐냐? 237이다. 237을 치유하라. 237을 복음하라. 우리는 237의 절대 망대를 세워라.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은 237 언약을 붙잡았지만요. 아브라함은 237 치유 복음화를 못했어요. 4대 만에 요셉을 통해
그 언약이 성취됐어요. 여러분이 시작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237의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 후대에게 전달해야 돼요. 두 번째 뭡니까? 오직 복음으로 237을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237을 치유하지 못하면 237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다 몰려온다니까요. 모든 영적 문제가 다 몰려온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237 복음화의 그 선교의 사명을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의 우상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방인의 그 우상과 흑암 문화가 이스라엘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우상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몰렉과 그모스 우상입니다. 그 두 우상이 뭐냐면요. 자녀들 있잖아요. 갓난 아기를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우상에게, 귀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짓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가혹하게 심판을 내렸어요. 아니, 갓난 아기를 우상의 제물로 드렸다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 근데 그 몰렉 우상, 그모스 우상이 뭡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이었거든요. 모압과 암몬이 누구예요? 롯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롯을 아브라함에게서 떼내려고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불쌍한 조카 롯이기 때문에 데려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전까지도 떼라는 거예요. 왜요? 롯은 언약에 관심이 없는 백성이에요. 전혀 언약에 관심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자꾸 아브라함에게서 언약 백성이나 아브라함에서 롯을 떼려고 하는데 요셉은 자꾸 아브라함 롯을 품으려고 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강제로 떼내게 하잖아요. 그 롯의 두 아들이 누구냐? 모압과 암몬. 그래서 두 민족을 이루죠. 모압, 암몬. 그들이 주 신으로 섬기는 게 몰렉과 그모스예요. 갓난 아기를 제물로 바칩니다. 그 몰렉과 그모스 신이 딱 의자에 앉아 있으면 이 손에다가 불을 지핍니다. 거기다가요 따갑게 달굽니다. 거기에 갓난 아기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그걸 가만 두겠습니까? 근데 그 모압과 암몬이 그 두 딸들과의 근친 상간을 통해 낳은 아들이에요. 롯과 그 두 딸들. 얼마나 부정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237의 그 언약을 놓치니까요. 그런 우상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괴롭힌 민족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었어요. 지금 세계는요.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 간 장벽이 제거되고 있고요. 세계가 거대한 단일 시장으로 통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요. 경제 공동체, 국가 공동체입니다. 옛날에는요. 민족주의가 강했어요. 국수주의가 강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 문제가 오면 이게 전 세계 문제가 돼. 한 나라의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면요. 이게 전 세계의 모든 금융이 흔들흔들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글로벌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문제가 전 세계의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서 오일 파동. 저 중동에서 오일 파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가 타격을 받습니다. 요즘도 기름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요. 저 산유국이 기름을 안 퍼내면 전 세계 기름값이 오른다. 오일 파동이 일어난다. 특히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보세요. 저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곡물 시장의 60% 이상을
공급하는데 전쟁이 일어나는 지금 곡물이 비싼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우리가 생활 필수품들이 또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전쟁 하나가 두 나라의 전쟁이 전 세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글로벌 시대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걸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명해 보였어요. 그럼 우리가 237에 눈을 떼야 되겠죠. 237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살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 치유는 오직 복음으로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복음 들고요. 몇 개 나라를 가봤어요. 몇 개 나라를 보는데요. 전 세계 유일한 문제, 전 세계 동일한 문제는 창세기 3장이더라고요. 왜 저 나라가 저런 문제가 올까?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붙잡고 있구나. 그 영적 문제구나. 이게 보이더라니까요. 어느 나라 어느 인종이든 근본 문제는 똑같아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붙잡혔어요. 12가지 문제 다 갇혀 있습니다. 나는 그걸 이번에 스리랑카 가서 정확하게 12가지 문제야. 정확하구나. 그러니까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고 점술, 무속, 미신. 그리고 6가지 운명이 잡히는 거 아닙니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질병, 대물림 되는 문제. 어느 나라든 어느 인종이든 똑같아요. 그렇다면은 유일한 답, 동일한 답은 오직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237의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느 사람이든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을 듣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번에 스리랑카 가서요 봤다니까. 불교가 70%, 거의 힌두교가요 거의 20% 넘습니다. 완전히 우상국가입니다. 스리랑카 수도가 콜롬보거든요. 콜롬보를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과 함께 차량으로 쭉 이동하는데요. 길가 곳곳에 큰 우상, 어마어마한 우상, 그런 불상, 그리고 힌두교 우상, 그런 것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럼 그 나라 국민들이요, 아침에 그 우상 앞에서 참배하고, 또 저녁에 끝나면 또 우상 앞에 참배하고, 그게 하나의 문화라. 그러니까 흑암이요, 결국은 12가지 흑암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가서요, 다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강의 타임이 왔는데 제가 준비했던 강의를 다 내려놨어요. 거기 가서 절대 망대, 무슨 그게 알아듣겠어요?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제가 성경 66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쫙 풀었어요. 성경 66권이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말하는 게 성경이다. 그걸 창세기부터 쫙 풀었다니까요. 옆에 선교사님이 막 통역을 하고. 근데 그 남편 되는 분이 제이콥 샤시, 스리랑카인입니다. 현지인과 결혼했어요. 그분이 저에게 엄지척하면서 우리나라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 그 나라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저는 보면서 이게 237 아니냐. 저 사람이, 저 목사님이 바로 237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이 전도자가 아닌가. 어느 나라건 어느 인종이건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만, 복음으로만 바로 237을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성도 여러분은 바로 237 치유, 237 복음화의 주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237 언약을 붙잡으라니까.
근데 동네 복음화도 못 하는데요. 아니에요. 237 복음화의 주역이라. 여러분이 237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선교하는 나라, 우리가 선교하는 신학교, 우리가 또 선교하는 선교사님, 그게 237입니다. 내가 그분들을 놓고 그 나라를 놓고 기도한다. 이게 바로 내가 237의 주역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님이 선교 갈 때 내가 기도하고 물질로 섬겼다. 이게 바로 237 절대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237 치유의 절대 언약이 뭐냐? 삶들이 있는 언약성전. 어떻게 237을 치유할 것인가? 세 가지 뜰이 있는 언약성전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 237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237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어서 이스라엘이 얻어 터진 것이죠.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방향을요, 237 방향 맞추게 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이 237과 방향이 맞게 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237의 비전을 갖도록 해줘야 돼요. 왜? 성경 속 렘넌트들, 요셉, 다니엘, 모든 렘넌트들이 다 237로 다 그 길을 갔잖아요. 마지막으로 237 치유 서밋 시대를 열라. 나의 237 망대를 세워라. 나는 어떤 237 망대를 세울 것인가?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에디오피아와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 그래요. 그 넷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에디오피아, 그때 아프리카의 최강대국이었죠. 그것도 에디오피아 강대국 나라를 다스리는 여왕 간다게 국고를 맡은 관리인 그랬어요. 그 말은 뭐죠? 나라 살림을 다 맡은 넷이라. 뭐 우리나라는 총리와 같은 그런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 근데 이 사람은 복음은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 왜? 솔로몬 시대에 복음이 증거됐잖아요. 에디오피아에. 그래서 예배하러 왔다가 두루마리 성경 하나를 사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마차 안에서 그걸 두루마리를 펼쳐서 성경을 읽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 53장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겠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거지. 이 사람이 과연 누굴까?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사마리아에서 복음 증거하고 있는 빌립에게 그 넷에게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가서 복음 전해라. 그렇게 해서 빌립이 넷에게 가서 무슨 성경을 읽고 있느냐? 내가 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빌립 집사가 그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그 넷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마차에서 내려서 개울가로 가서 세례를 받게 되죠. 그 넷이가요, 그 에디오피아, 아프리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린 것입니다. 237의 망대죠. 빌립의 237 망대. 룻기에 보면은요, 나오미가 나오죠. 그리고 룻이 나옵니다. 나오미의 그 며느리가 룻이에요. 근데 그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을 이 여자를 며느리로 얻은 것이죠. 그런데 그 모압 여인 룻이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들어옵니다. 나오미의 아들들이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아들이 죽죠. 그래서 그 며느리를 데리고 모압 땅에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기업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후손이 끊어졌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뭡니까? 보았습니까? 그 남자, 자기 친척인. 그 친척과 함께, 인척과 함께 나오미를 시집을 보내야 되겠죠. 룻을. 그렇게 해서 이제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나오미는 237의 언약을 절대 망대를 붙잡은 자예요. 만약 선민 사상에 딱 묶여 있었다면 나오미가 237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보지 못하죠. 그런데 그 모압 땅에서 데려온 그 며느리를요, 기업 물을 자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거기서 낳은 자녀가 그 다윗의 먼 할아버지가 돼요. 바로 메시아의 계보 속에 그 룻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나오미는 237의 망대를 세운 것입니다. 나의 237 망대를 세워라. 나는 237 망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특히나 와 있는 237을 치유하라. 이제 우리나라도요, 이제 다민족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추석 명절이 되어서 고향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요, 우리 집사람하고 얘들하고 읍내를 가봤어요. 근데요, 읍내를 갔는데 이 한국인들은 별로 없어요. 고향을 가가지고 눈에 보이는 게 다 다민족이야. 우리 집사람이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 외국인들이야. 어느 가게에서 모여있는데 외국인, 길가에 걸어가는 사람도 외국인, 뭐 다 모텔 앞에 모여있는 사람도 외국인. 그 우리 집사람은 그랬다니까. 이야, 여기에 다민족이 있네. 여기에 237 있네. 237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그걸 놓고 정말 망대를 붙잡으니까 이제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237이 보이는 거예요. 237. 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무안에 정말 복음 가진 교회가 없나? 저 237에 모여 있는데 237이 보이는 거죠. 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간다. 그 살람 방글라데시에서 온 살람 목사님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생명 걸고 방글라데시에서 교회 세우고 복음 전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237을 보길 바랍니다. 그 237을 치유해야 돼요. 237을 복음해야 됩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총 인구의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200만 명이 넘었었어요. 다문화 가정도 2020년을 기준으로 36만 7,800가구가 됩니다. 조금만 눈을 들어보면요, 다문화 가정,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민족이 국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237 절대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진짜 기도한다면 237을 볼 것입니다. 저 237 아줌마, 저 아줌마에게 복음이 들어가요. 특히나 뭡니까? TCK죠. 237 서밋을 찾아 세워라. 그 중에 TCK. 나는요, 그 아이들을 보면요, 야, 저들이 바로 미래인데, 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저 고국으로 살릴 텐데, 나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바로 237 서밋을 찾아 세워야 된다. 그래서 237을 언약을 붙잡고 치유하라, 237을. 그리고 237의 서밋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237 치유 서밋. 이거는 우리에게 절대 언약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절대 언약.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얼마나 확실하게 붙잡았느냐죠.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적인 축복, 빛의 경제를 몰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죠? 열방이 빛으로, 열왕이 비치는 광명으로, 아들들이 온방에서 오고, 딸들이 안개 오고, 이방인들이 금과 은을 싣고 올 것이다. 237의 언약을 붙잡을 때. 그래서 지난해 종교생 30% 이상이 다문화 가정 학생으로 채워진 초, 중, 고등학교가요, 우리나라의 71개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30% 이상, 굉장히 프로테이지가 높죠. 30% 이상이 채워진
학교가 우리나라에 71개.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저 안산의 어느 학교는요, 거의 다문화. 거의 7, 80%가 다문화입니다. 그런 시대의 흐름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야 되고, 237 치유 서밋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지는 게 바로, 보여지는 절대 언약이 뭡니까? 세 가지 뜰이죠. 저 237을 어떻게 치유하고 복음화할 것인가? 저 와 있는 237을 어떻게 복음으로 세울 것인가? 저 237 TCK를 어떻게 복음으로 세워서 저 나라를 살리도록 해야 되는가? 그럼 세 가지 뜰이 나오죠. 세 가지 뜰이 있는 언약 성전. 다윗이 붙잡은 그 언약 성전. 여러분이 이제 절대 언약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김성노 지사님이 기도했듯이요. 역대상 29장. 모든 부하기 하나님 다 몰아가시는 거예요. 왜 제1성전, 제2, 제3성전이 무너졌습니까?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다윗은 역대상 29장에 그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았는가? 237 치유 서밋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이룰 3뜰, 세 가지 뜰, 그걸 여러분의 절대 언약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이 이런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빛의 경제의 축복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절대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전도자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24시가 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된다. 24시 되는 것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요, 237 치유 서밋, 3뜰, 이걸 여러분 24시로 딱 붙잡아 보세요. 그러면 25에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237을 치유하, 또 237의 서밋을 세우는 237 복음화의 주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대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237 시대를 보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237 치유 서밋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3뜰이 있는 언약 성전의 망대를 세우는 모든 성도들, 빛의 경제에 응답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